작은 교회다 보니까 내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의 예배 자세를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려봐야 얘네들의 믿음 상태를 부모가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거의 교회에서 사라져서 복음화율이 뭐 3%다. 거의 이제 선교지 수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사실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듯이 지금 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을 전수하라. 다음 세대를 살리라 하는 부르심을 저는 한국교회 주시고 계시다고 보고 또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뭐 1200만 25% 크리스찬 얘기했고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청년들 중에도 그 다음에 청소년 중에도 많아요. 근데 왜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없는가? 주일학교 사역에 뭔가 한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의 한계가 뭐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조금 더 회심 중심의 사역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오면 사랑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정말 각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성령 충만을 받는 주일학교 사역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집중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의 방향성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이 세대별로 나이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그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부모들아 라는 회중에게 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자녀들아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 안에 부모와 자녀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너무 세대별로 나누어서 주일학교 교육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 그런 맥락과는 좀 맞지 않는 면도 있었지 않았나. 어쨌든 주일학교가 뭔가 굳건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어떤 방향성과 사역 철학을 좀 제고할 때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장년 성도들이 내 자녀의 믿음 갖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 큰 문제였다. 성경을 보면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첫 번째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에 갖다 놔서 아이들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부모는 교사입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상세하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높고요. 매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렇게 드리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신앙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자녀들을 이제 기르면서
성도들은 믿음 갖게 하고 믿음 세우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얘네들을 어떻게 믿음 세워줄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세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는 아빠가 성경을 읽어줄 때 신약 파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입니다. 이 의미를 설명해 줄 때 얘네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빠가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칠 때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는 교회 개척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조금 케어가 좀 부족해서 중학교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믿음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가정 예배는 이제 성경을 한 책을 정하고 한 장씩 혹은 5장씩 읽어가면서 그 뜻을 서로 물어보고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형태로 드리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애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을 전수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온 가족이 드렸으니 교회에서도 온 가족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온 가족 예배를 시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유치부 애들, 초등부 저학년 애들 아주 난동을 부리잖아요. 시끄럽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성도들이 자녀와 함께 부모 자녀가 예배를 드린 자녀들은 어른 예배에 와서 부모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예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내 엄마 아빠와 함께 이미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온 부교육자들이 아니 어떻게 유치부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인도하는 온가족 예배에 저렇게 집중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빨려들듯이 예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가족 예배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예배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전에 이제 사랑에게 부목사로 있을 때 사랑에게 주일학교를 잘 보내고 거기 뭐 찬양팀이다 거기 양육과정 보내면 믿음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내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의 예배 자세를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려봐야 얘네들의 믿음 상태를 부모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이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됐어요. 내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처음 드렸으니까 그게 이제 개척 첫 멤버니까 이제 거기서 아이들의 영적 현실을 알고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온가족 예배는 성경에 그렇게 드리라고 한 거니까 시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목회자가 이제 설교할 때는 중학생에게 맞게 평소에는 그렇지 않고 고등학생에 맞게 설교를 했다면 조금 더 어린 대상자들이 귀에 들어올 수 있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선물도 좀 준비하고 교회에 어른들하고 예배 드린 것이 기쁘다, 행복하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들을 좀 형성을 해줍니다.